사도행전 24장 1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우리를 소송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숨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울이 사용하는 그 양심이라는 단어가 이제 신약성경에서 꽤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죠.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우리가 잘 알겠는데 또 다시 생각해서 보면 조금 깊이 들어가면 잘 모르겠어요. 양심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양심이라는 그 말은 이제 뒷 페이지를 이렇게 넘겨 보시면 이제 영어로 돼 있죠. 여기 보니까 이제 보면은 순네이 데이시스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네이 데이시스라고 하는 이제 그 단어로 돼 있는데 이게 히라버예요. 원래 순네이 데이시스가 히라버인데 순네이 데이시스를 번역해 놓은 걸 보면 이제 콘사이언스입니다. 콘사이언스는 이 말 그대로 이제 양심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제 콘사이언스 말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그 세번역 성경에 대한 해석이 나온 거죠. NASB 보면은 콘사이언스 말고 컨시어스니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의식이라는 이제 단어인데 이 의식이라는 단어로 이제 그 양심이라는 소위 말해 순네이데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하기도 한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걸로도 번역을 하고 양심이라고 하는 걸로 번역을 하더라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이제 분석적으로 보면 양심이라는 단어를 콘사이언스라고 그러죠. 지금 제가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콘이 뭐냐면 합하다 그렇죠. 이렇게 합하다 모으다 그러죠. 그래서 보면 컴퓨터 할 때도 이제 그 콘이라고 하는 게 쓰이고 커넥터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모으는 거를 다 콘이라고 그럽니다. CON. 근데 뒤에 보니까 사이언스가 있죠. 사이언스가 뭐냐면 과학이죠. 과학의 모든 과학의 결과들을 모아놓은 게 양심이다.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럼 이게 뭘까? 그러면 이제 서구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양심에 대해서 순네이시스라고 하는 이 양심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어식 그 번역을 보면 컨사이언스, 다시 말해 과학적 경험의 결과들이 모여 있는 것이다.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이제 보면 그게 이게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양심은 규범적인 기준에 합당한 게 양심이라고 본 거예요. 규범적인 기준에 합당하게 사는 것, 이게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규범적인 기준에 자기가 맞춰 살려고 하는 게 바로 양심에 따라 사는 것이다. 사이언스가 뭐냐면 과학이잖아요.
과학의 핵심이 뭐냐면 반복적으로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게 증명 가능하고 반복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게 과학이거든요. 그럼 과학적 사고라는 건 뭐냐면 결국엔 증명 가능하고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준으로 사용해도 된다. 이게 과학이에요. 이때 달라지고 저때 달라지고 그러면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과학은 기준이 될 수 있는, 반복하면 반복적으로 실험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고 증명이 가능한 것, 이게 과학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런 과학들의 모음, 조합, 이게 되면은 그게 바로 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해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부분의 문제는 이게 맞다 하는 것들이 양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이게 서구적 관점에 이제 그 양심이라는 단어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서구는 그렇게 되는데 이제 동양적인 걸 바라보면 양심 이렇게 썼잖아요. 이게 착할 양자거든요. 선하다, 착하다, 양, 그다음 마음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착하고 선한 마음이 동양적 사고방식, 동양적 양심이에요. 그러면 약간 좀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은 규범적인 틀 안에 들어와야 이게 양심이라고 보고 동양은 착하고 선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양은 가만히 보면 착한 게 어디가 착한지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의외로 동양적인 양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집단적이거나 주변의 정황에 오염되지 않고 자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의외로 서양은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의 기준에 맞아야 돼요. 근데 여기 그 동양은 주변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안에 있는 기준이 더 중요하겠죠. 착한 게 기준이 없잖아요. 나는 이게 잘했다고 생각한 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다? 의외로 동양 사람들은 개인의 기준에 맞춰서 양심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서양의 번역은 그렇지가 않더라. 주변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이 바울에 사용하는 이 순네이도스라고 하는 이 양심이라는 단어는 서양과 동양의 모든 면을 다 갖추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이걸 다 택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를 택하고 하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순네이도스라고 하는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둘 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거를 흡수를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기준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게 있고 이게 양심이고 두 번째는 내 스스로 깊은 곳에서 말씀하는 양심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두 개가 같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전제를 깔고 이제 말씀을 이게 보시면 우리가 선악에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 있냐면은 사실은 저 깊은 내면 안에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시냐? 아예 처음부터 내 안에 그걸 두셨다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선한 양심을 두셔서 내가 모를 때는 기도함으로 그 선한 양심을 발견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침묵기도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사실은 기도의 역사가 통성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역사는 불과 100년 정도도 안 됐어요.
사실은. 수천 년 동안을 했었던 기도의 방식은 침묵 기도였었어요. 침묵 기도. 고대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때, 또 예수님 전부터 내려와서 수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방식은 사실은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한다는 건 뭐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고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게 침묵 기도예요. 그렇겠죠?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내면 안에 계신, 성전에 계신 우리 하나님, 내가 곧 교회잖아요. 내가 곧 성전이요 교회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밖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서 듣게 되는 경우가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건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제일 정확한 음성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부분 한국교회가 부흥해 오면서 집단적인 기도의 방식으로 택했던 통성기도는 자기 내면의 소리를 잘 못 듣게 해요. 그리고 믿음을 강조하죠. 한국교회가 강조했고 종교개혁 이후로도 믿음이 강조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조건 순종, 무조건 따라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순종하라는 말씀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계속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나의 문제와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갈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듣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근거에서 봤을 땐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습관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 바쳐야 되잖아요. 막 그 재물 바치고 뭐 노력과 정성 막 1년에 2번은 의무적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무언가 얻을 것 같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셨잖아요.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겠다. 물론 이게 예수님의 육체의 몸을 말씀하시는 비유적인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종교 생활에 관해서 예수님이 체크를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숨이 끊어지자마자 성막이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갈라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꼭 교회라고 그러시잖아요. 이거는 우리 다 아는 내용이라 뭐 확인 안 해도 아시는 거니까. 그러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 밖에 있는 걸로 알았는데 이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이제부터 내가 예루살렘 성전 안 가도 된다.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의 피해 제사는 끝났다고 그러시잖아요. 그 단번에 들이심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서 가실 때 그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교회의 작은 교회들이 되는 거예요. 작은 지체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누구는 팔의 역할, 누구는 다리의 역할, 누구는 심장, 눈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몸 전체의 주인 되시며 머리가 결정내는 대로 몸이 쫓아가게 되는 신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각자 다 자기 뜻대로 팔, 다리, 눈, 코, 입이 돌아서는 게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는 신비. 이게 곧 교회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교회가 형상화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신다? 원래 성경 말씀 안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이 곧 자기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교회 삼으시고 성전 삼으셔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 이게 곧 교회의 역사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역사시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누구 말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무슨 말하는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제일 정확하세요. 그럼 내가 침묵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엄청 시끄럽거든요. 이 사람이 이 피조 세계 중에서 제일 시끄러운 게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제달 하다가 혼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속에서 제잘 거리죠. 내 속에서 누가 제잘 거리잖아요. 제잘 거려요. 제일 수다스럽고 제일 시끄러워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내가 참지 못하고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막 이러고 갔다 말았다. 그런데 기도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내 안에 제잘거림이 지쳐서 더 이상 제잘거리지 않는 자리까지 가는 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입을 다물고 눈을 감고 침묵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면 내 안에 제잘됨이 막 사라진 이후에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쫙 이렇게 들려요. 그 음성을 듣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내주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움직이는 자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누구 말을 듣거나 누구에 의하여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나를 이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에 활동하시는 그 기준을 삼아 주시는데 그게 양심이에요. 양심은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내가 들어갈 때 나타나는 거 알게 돼요. 그죠?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야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양심으로서 역사하시는 걸 알기 시작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양식 이해, 양심의 이해 방법, 동양식 양심의 이해 방법을 생각을 해보시면 서양식 방식은 뭐라 그랬어요? 내 삶의 기준이 된다 그랬죠. 그죠? 컨사이언스. 그러면 뭐예요? 과학적인 것들이 다 모여서 증명 가능하고 누구나 객관적으로 이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명한 거예요. 그 자명함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봐도 자명한 선한 양심이 기준이 되기 시작해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양심을 따라서 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어떤 방법을 취하려고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선한 양심의 기준을 발견하고 그 선한 양심의 기준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자, 이거 보면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디모데전서 1장 있죠.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제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랬죠? 그다음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랬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단어를 얘기합니다. 믿음. 그죠? 믿음은 곧 버티는 거죠. 그리고 선한 양심은 지금 말씀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리예요. 첫 번째 믿음을 가지라 그랬죠. 믿음은 바로 뭡니까? 자, 그 전에 우리가 설교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잖아요. 근데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을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죠. 그때 주변에 있는 아론과 홀이 손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이거를 붙잡고 있었죠. 양쪽 팔을. 이 오래 버티다 붙들다 이게 바로 뭐냐면 에무나예요. 히브리어로 이거를 에무나티스라고 하는 걸로 사용도 합니다. 에무나예요. 에무나의 뜻이 버티다 이런 거죠.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줘요. 아론과 홀이 지니까. 근데 사람이 이걸 얼마나 힘들어요. 들고 있으려니. 버티는데 그걸 에무나라 하는데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을 히라버로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걸 히라버로도 번역하고 나중에 뭐 영어로 번역하고 하지만 번역할 때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를 히라버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하냐면 피스토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피스토스라는 히라버가 뜻이 뭐냐?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버틴다는 걸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 저 사람 믿어? 만약에 누군가 물어보면 나 그 사람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니 믿음이 안 가요.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 말을 해갖고 내 스스로 이러고 사나? 내 팔자가 그렇지. 그러니까 그 인간을 보면은 도무지 믿음이 안 가요. 그래도 내가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 이게 곧 에무나예요. 손을 안 내리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계속 실망하면 손을 내리게 돼 있잖아요. 힘드니까. 근데 그 옆에 있는 아론과 홀이 이거를 붙잡아줘서 내리지 못하게끔 해요. 왜냐? 옆에 있는 아론과 홀이 곧 교회예요.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로 연합되어서 그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돕고 이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를 완성시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눈에 나타나시면야 좋은데 나타나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분이 좀 뭔가 증거를 많이 주시면 좋은데 어떤 때 보면은 증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 누구는 그냥 안 믿어요. 그냥 귀찮아요. 그냥 뭐 믿으면 좋겠는데 잘 안 믿어진대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손을 내린 거예요. 내린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면 전쟁에 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게 패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인생은 그런 거려니 전쟁은 지는 거려니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운명론이죠. 근데 믿음은 특별히 하나님에 관한 믿음은 아주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러시잖아요. 한숨을 푹 쉬면서 믿음을 가지라 그러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믿으셨듯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왜냐하면 내가 날 보면 믿을 만한 구석이 없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또 없었고 점심 먹고 나서도 또 저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어요. 저는 저를 못 믿겠어요. 도대체 이 인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아예 그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될 수도 있는 인간인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나를 믿으신대요. 그게 곧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게 없는 인간인데 뭐 때문에 사랑하시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 것과 같이 무지막지하게 그 믿음의 그 깊이와 크기가 상상을 초월하는데 나 역시 받은 믿음을 닮아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그죠?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정말 무모할 정도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죠? 계속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선물로 내 믿음을 드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 바울이 믿음을 가지라 그랬죠. 다음엔 뭐라고요? 착한 양심이라 그랬어요. 붙었어요. 이게 붙은 건 바로 뭐냐면 믿음은 곧 누구로부터 온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예요, 결국엔. 양심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증거죠. 왜냐하면 양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되고 가장 착하고 선한 것이 되기 때문에 양심과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알게 되는 대표적 특성이에요. 그럼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며 네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실 줄 믿고 믿음을 통해 걸어가고 내 속으로 그리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선한 양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양심입니다. 그죠? 자, 그럼 보면은 양심은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작용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모양새가 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에서 양심이 마음의 기초 위에서 양심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그랬죠? 내 마음을 지키라. 그죠? 모든 지혜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데 마음을 지킴과 동시에 마음에서 떠오르고 나타나는 게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셔서 그 안에서 자신의 일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고요하게 보셔야 돼요. 어떤 때 보면 뭐 마음이 막 난리가 나잖아, 난리가. 그죠? 막 마음이 막 그냥 막 어떤 때는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해갖고 막 다 엎어버릴까 뭐 이런 생각 들 때 많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엎을 때 많죠? 왜 그냥 마음이 요동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요동치면 사람이 정말 기준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요.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하면. 승질 났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요동치면. 근데 그래서 결국엔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백고물에서 배를 타고 주무시는데 파도가 쳤죠. 그때 파도를 명하여서 잠잠하라 그러셨죠. 이 장면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디멘션,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한 말씀인데 그게 바로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막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아 잠잠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아 잠잠하라.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고 잠잠해지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힘이 양심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나타나요.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떠오르고 생각나게끔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언에 있는 말씀이지만 마음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풍랑이 일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을 지키는 주된 이유가 뭐다? 양심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양심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또 내 안에서 나타내시는 본인의 의지잖아요. 그죠? 양심은 하나님의 의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을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지켜야 되겠죠. 마음에 일어나는 막 그 일들과 마음이 혼탁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음을 평온히 두고 내 안에서 떠오르시는 하나님의 양심의 역사, 내 삶의 기준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엔 양심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어야 돼. 자기 안에.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면요. 기준이 사라져요. 마음대로 살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양심을 지킨다는 것이 바로 고린도서 10장 유인물 보시면 10장에 나오죠.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죠. 시장에서 파는 거가 원산물 표시제가 정확히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예를 들어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것이었는지 아니면 뭐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래요. 이게 이상하죠. 이상해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27절 보니까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죠. 불신자가 나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거 먹으라 할 때 묻지 말고 먹는데 누구를 위하여? 양심을 위하여 그렇게 하래요. 이거 헷갈리죠? 그러면 여기 또 보면 28절에 보니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랬죠. 그것도 양심을 위하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게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이든 뭐 제사 음식이든 뭐든 원래는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근데 바울은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먹어도 된다 얘기죠. 근데 양심을 위하여 그렇게 먹으라 그래요. 이게 보면은 헷갈리는데 29절에 그 답이 있어요. 자, 29절의 답을 보면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래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야기한 그 양심은 다 누구 것이다? 남의 것이에요. 자, 이게 양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구절을 보시면 마음에서 양심이 떠오른다 그랬죠. 그러면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마음이 있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에서 양심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양심을 위하여 그걸 먹어라 이렇게 하죠. 그럼 뭐냐면 여기 답이죠. 이게 여기서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남의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해 내가 하는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그 양심과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그 사람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지키도록 내가 그것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먹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가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그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구에서는 콘사이언스라고 하는 이걸 번역을 할 때 생각보다 의외로 주변 사람들의 양심에 관해서 생각을 한다 그랬잖아요. 주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과학적 사고란 게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도 실험을 해서 인정하고 이것도 실험해서 인정해서 반복적으로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고 증명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서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말씀은 타당한 말씀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그곳에서 그 마음이 상하면 흔들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일하시는 양심이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도 지키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소위 제사 때 썼던 음식도 먹고 귀신의 음식이라고 칭하진 그것도 먹고 불신자가 초대를 해서 먹으라 해도 그걸 먹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말한 양심은 결국엔 다른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이죠. 그죠? 이제 그런 걸 보면 내 양심과 다른 사람의 양심도 우리가 다 지금 이제 봤습니다. 그 디모데전서 3장 이제 8절부터 11절 여기 보면 교회의 임원을 뽑는 거죠.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뭐냐면 양심인데 이 양심이 지금 우리가 구분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양심과 마음을.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이신 그 양심이 떠올라서 그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양심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양심을 가지라 그랬죠. 깨끗한 양심. 아니 이게 원래는 어불성이에요. 왜냐하면 양심이라고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다 선하죠. 그러면 양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럼 그 양심은 원래 선해요. 그리고 깨끗해요. 근데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는 말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깨끗한 양심이라기보다는 깨끗한 마음이라고 해석하는 게 옳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깨끗한 마음을 유지를 하면은 주님의 거룩한 양심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마음을 말씀 그 전에 드린 거 기억하신다면 마음이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 카르디아가 마음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 카르디아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는 호수예요. 호수. 마음은 곧 호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마음에 낮에 이렇게 호수를 보면은 하늘에 있는 해가 어디 떠 있어요 지금? 위에도 있는데 밑에도 있죠. 호수 위에도. 그죠? 위에 구름이 있는데 밑에 호수 위에도 있죠. 그죠? 그리고 새가 날아다니는데 하늘에도 날아다니는데 호수에도 날아다녀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비춰지는 것이 카르디아,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밤에도 뭐 별이 떠 있고 달이 떠 있는 게 하늘에만 떠 있는 게 아니라 땅에서 있는 호수에도 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뭐라 그러냐? 호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호수냐? 하늘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비춰지고 나타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마음을 카르디아, 호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깨끗한 양심이라고 얘기했지만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평온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 게 막 쓰레기 주스러 다니고 이런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막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버리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의 핵심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비춰질 수 있도록 평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 마음이 깨끗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들을 비춰서 그게 확실하게 보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마음에 막 요동이 칠 때 내가 말씀 앞에 서고 또 기도하면서 그 할 때 중요한 목적이 바로 뭐냐면 이걸 해 주시옵소서보다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내 마음이 평온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비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파도가 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파도가 안 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입을 다물어요. 더 이상 제잘제잘 떠드는 게 없이 해야 돼요. 기도할 때 같은 말 반복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들 길거리 여기에서 삼거리에서 긴 장옷을 입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그거 하지 마라. 차라리 너희들 기도할 때 그 주기도문으로 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골방에 들어와서 하라 그러시고 그게 뭐냐면 내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거기에 비춰지는 것들이 소위 양심이에요. 그럼 내가 내 마음을 평온히 하고 움직이지 않게 놔둘 때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버리고 포기하고 다 내려놓다고 했을 때 그때 포기한 사람에게는 두려운 게 없잖아요. 다 버린 사람한테 뭐가 두려운 게 있겠어요. 많이 뺏기는 사람한테 재산이 있거나 많은 게 있으면 뺏기는 게 힘들지만 뺏길 게 없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고 실제로 평온하지는 않죠. 다 뺏겼는데 뭐가 평온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 되기 시작할 때 그 다음부터 평화가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하고 마음의 움직임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럴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이유는 왜냐? 생명에 집착이 없는 사람이 없죠. 다 자기 생명 귀한 줄 알고 자기 인생 귀한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다 귀한 걸로 생각하고 손에 잡아야 된다고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살 때는. 그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걸 고백할 때는 자기가 잡아야 될 것을 매일 아침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죽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난 죽었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것도 거칠 게 없잖아요. 어차피 죽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읽고 있는 책이 일본 소설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일본 소설책이 이제 옛날에 1960년대에 일본에 이제 어떤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과 관련됐을 때 있었던 어떤 소설가가 쓴 책인데
재밌어요. 그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이 사는데 너무 인생이 힘들고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는 의미가 있나 그러고 스스로 그냥 죽어버리자 하고 이제 그걸 시도를 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일어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죽지 말고 죽을 일을 찾아다니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방군데 죽을 일이면 내가 먼저 하겠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하겠냐? 아니 내가 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이미 죽은 사람이라 여기고 어차피 죽는 거 죽을 일만 찾으러 다닌다고 했더니 대박이 되는 거죠. 이게 갖고 있는 그 의미가 굉장히 커요.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리고 죽을 일을 그냥 일부러 찾아다니는 사람은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그렇다면 큰일 나겠지만 의미론적으로 볼 때 자기가 죽었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두려울 게 없어요. 의외로 마음이 깨끗하고 편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니면 말고 그럼 이렇게 호수에 잔잔하게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떠 있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태양, 하나님의 구름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그대로 비춰져요. 그걸 따라가서 살아가는 것이 양심을 따라 사는 자의 삶입니다.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 삶의 기준이 내가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더라. 저런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더라. 누구 말 들어봤더니 이렇더라라고 하는 밖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어떤 이 방식,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곧 그게 양심을 따라 사는 자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고 그걸 이룰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렇게 여러 디모데전서나 고린도전서 이럴 때 보면 양심이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가 아주 교묘하게 이게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마음으로 해석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맞겠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장면들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 이제 제가 찾아봤어요. 그 네이버 지식 검색으로 찾아봤더니 요즘은 AI가 있어가지고 엄청 편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양심이 뭐냐 물어봤더니 성경에서 양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 의식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악을 분별하는 기능으로 해석된다. AI가 이 정도입니다. AI가 말하는가? 예, 그걸 내가 여기다 적었어요. 예? 이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서 행동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영적인 기능이다. 오, 기가 막히죠. 성경은 이러한 양심을 깨끗한 양심으로 유지하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을 통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죠? 이 정도입니다, AI가. 그러면 그래.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경적인 양심의 의미를 제가 또 밑에 두었습니다. 도덕적 판단 기준. 그러니까 양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 기준이 되며 성경은 이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강조해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양심을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능이 양심이에요. 그죠? 안 보이시는데 그분이 내 안에서 양심으로 나타나세요. 양심으로. 그건 내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훔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을 때 안 되겠다 할 때 안 되겠다라는 그 말을 누가 했느냐 이거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걸 훔치기 직전에 내 안에 양심으로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죠? 이걸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걸 해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이게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점점 깊어지게 되면 그 양심의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것이 우리에게 목격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선한 양심과 병든 양심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과의 친화적인 관계를 의미하며 병든 양심은 오염된 양심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해 양심의 화인 맞은 자예요. 다시 말해 기능을 상실한 양심이에요. 더 이상 물을 필요 없이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요. 습관이 곧 그 사람의 양심이 돼요. 습관.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이게 양심의 화인 맞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넘어선 자기의 뜻 혹은 주변 사람들의 말 듣고 살아가는 자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다, 양심의 화인 맞은 자다 그러셨는데 왜 그랬냐? 이 사람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열심히 읽었고 말씀대로 살으려고 했잖아요. 어쨌든 율법대로 율법주의자들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들었냐면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교육을 받고 들은 거잖아요. 끊임없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거를 가르치고 집단적으로 거기에 순종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사두개인 한두 명이 한 게 아니라 전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그렇게 사는 게 마땅히 맞다, 틀린 적이 없다라는 것을 집단적으로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뜻은 내 안에 양심의 기능이 사라지고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말을 듣고 자기들이 서로 맞다 하는 거예요. 서로 칭찬하고 서로 맞다, 서로 틀린 적이 없다 이야기를 하니 그게 하나님 보실 때, 특별히 우리 예수님 보실 때는 전체가 다 죄 안에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입니다. 골방 속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네, 누구 말 들을 필요 없어요. 누구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양심은 사람의 도덕적 행위를 규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뭐 이런 말들도 거기다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오늘 양심에 관한 말씀을 했어요. 바울이 성경에서 양심에 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썼어요. 그 전에 구약 성경에도 양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만큼 양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 게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을 했더라. 우리는 이 기준을 가지고 양심을 따라 살 수 있으셔야 돼요. 네, 선한 양심의 기준.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아멘.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골방은 아무도 못 들어오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내 속에 있는 수다쟁이, 말 많이 하잖아요. 내 속에서 계속 떠들어대는 그 말 많은 존재가 지쳐서 말 못할 때까지 기다리셔서 마음이 잔잔하게 호수와 같이 되는 시간을 기다리면 조금 후에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맞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내려 보여주셔요. 태양과 새와 구름과 달과 모든 것들이 비춰지면 하나님의 뜻이, 위에 있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죠?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죠? 그럼 내가 하나님을 보려고 어디 가서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조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들을
내 마음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럼 밖에서만 들릴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실 줄 누가 알았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말씀드렸죠. 지금 침묵기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다리셔야 되죠. 기다리고 묵상하시는 거죠.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을 평온케 하시고 정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깨끗하고 선한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 안에 드러나게 하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줄 아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러고 기다리셔야 돼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셔야 돼요. 그죠? 그 인내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 뜻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기준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분주하고 세상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 선한 양심을 보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살다가 그저 소리 지르며 길가에 서서 두 손 높이 들고 부르짖는 그런 우리의 삶만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이제는 들었으니 그것을 믿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여 마음의 평온함과 마음의 잠잠함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 한 그 말씀 가운데 네, 우리라는 존재의 마음이라는 게 있죠.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럼 이거를 이 마음이란 공간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없고 다 온전히 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이게 이제 그 말씀도 굉장히 사실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얘기인데 맞아요. 정리를 하자면, 그러도 되죠. 야, 그럼요.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뜻은, 마음은 사실은 어느 곳을 비추는 등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깜깜한 곳에 후레쉬를 들고 가잖아요. 네. 그러면 후레쉬는 어두운 데를 비춰서 이렇게 길을 찾아가잖아요. 예. 근데 그것과 똑같이 마음도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요. 그러면요. 어둠을 밝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원함이 있으면 글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마음의 원함이 없으면 글로 안 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 마음은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비춰주는 등불의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할 때 그 마음은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가고자 하는 곳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마음이 돈 버는 데 있거나 거기에 올인하고 있거나 뭐 아니면 내가 뭐 다른 어떤 의지를 갖고 있기 시작하면 봐주세요.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요.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전혀 흔들림 없는 사람 돼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저기 그 어디야 그 순회 선교단에 김용희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을 비유하자면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누구냐 했더니 젊은 남녀들이 그렇게 좋은가 보다고. 둘이 서로 마음이 남자는 여자한테 여자는 남자한테 있으면요. 그 열기를 당해낼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여의도에 그 추운 아주 엄청 추운 날 무슨 일이 있어서 여의도 광장 그러니까 여의도 그 한강변을 갔는데 사람 하나도 없는데 둘이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그렇게 거기서 좋아가지고 그렇게 뛰어다니더래요. 미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바로 마음이 있는 곳이 거기면 두 사람이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이게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내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그 어떤 난관도 엄청난 난관을 다 이겨낼 수 있죠. 그 마음을 다하는 거죠. 마음과 생각이란 게 따로 구분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마음의 바탕 위에 생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음을 그 호수가 아니라 땅이라고도 많이 성경에서 표현해요. 그 마음이 땅이라면 거기에 식물을 심는데 그게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바탕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든지 영적 존재들이 이 식물을 심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맨 처음에 요만하게 씨앗을 심고 들어가면 그게 나중에 자라듯이 한 번 들어온 생각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커져서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걸 받아들일 때 그렇게 돼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지라 그랬죠. 네네. 거기다 쏙 집어넣은 거예요. 마음의 흙 위에다. 근데 마음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만한데? 라는 생각을 했겠죠. 뭐 재정도 그렇고 뭐 이것도 저것도 봤더니 뭐 팔만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사탄이 넣어도 충분히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짧은 시간에 뿌리가 나고 줄기가 자라서 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생각은 그 사람 안에서 마음의 바탕 위에서 생각을 집어넣고 생각이 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안에서는 엄청난 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구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비유적으로 보면 사실은 마지막 때 이 모든 것들이 파수꾼이 이제 그 뭐죠 추수인 날에 이걸 한꺼번에 잘라버리신다는 그 말씀이 물론 악한 자들도 그렇게 하는 그게 가장 정확한 거지만 실제로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잡초와 같이 자라나는 생각들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자꾸 뽑아서 없애버려줘야 돼요. 아, 뽑아야 돼요? 그러면요. 내 생각 중에서 하나님의 양심에 그런가. 그렇죠. 자기 안에 잘못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는 것들을 뽑아서 이걸 뭐라 그러죠? 그 옥토에 떨어진 씨처럼. 그렇죠. 이거를 뭐라 그러지? 이거 아니 내가 가라지? 아니 그걸 잡초. 뭘 맨다 그러죠? 김 맨다 그래. 네. 김을 매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저도 뭐 하루아침에도 별의별 생각을 다 하거든요. 그럼 계속 하는데 내 안에 그 생각이 왜 이럴까라고 스스로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 주제를 봉헌하여 드리고 뽑아서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이 봉헌하여 드리는 거예요. 이게 때로는 십자가 앞에 내 모든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도 되고.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서 생각과 마음도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 또 우리 무의식도 작용해서 이게 그냥 그렇죠. 그 무의식은 뭐가 주관하나요? 무의식은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죠. 그걸 에고라고 그럽니다. 에고. 에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 감정, 오감이라고 하거든요.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5가지 감각, 그죠? 이렇게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껴지고 뭐 귀로 들리고 입으로 그러니까 이런 오감, 그죠? 생각과 감정과 오감이 그 사람의 에고를 이루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식하는 대부분의 것들 있죠. 외부로부터 네네. 그런 것들을
내 안에 있는 기초를 가지고 계속 같이 빨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 우리가 자라나면서 생성된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사람의 무의식을 장악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의 평생을 사실은 당하지 말아야 될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어려서 형성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0세부터 1세, 뭐 2세부터 뭐 4세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게 무의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안에까지 무의식까지 이게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럼요. 시까지 그러면요. 아멘. 우리가 왜냐면 희망의 메시지다. 당연하죠. 왜냐면 우리는 나기 전부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말씀드려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쵸? 네가 네 모태에 있기 전부터 나는 내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그 전부터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어릴 때 경험을 가진 상처와 이런 것들이 무의식 안에서 작용한다는 것은 내가 있은 이후에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이 그전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이 땅에 오면서부터 겪어내는 수많은 죄성들,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내 안에서 작용을 하면서 계속 내 안에서 역사한다고 내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먼저 있기 전부터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그렇죠. 그렇죠.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렇죠. 네. 그 상처들을 치료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렇죠.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렇죠. 회복하여야 할 때까지 네. 잠잠히 기다려 주시고 그렇죠. 인내하시고 그렇죠.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시간이라는 것도 네. 우리한테 시간이지 하나님한테는 시간 자체가 개념이 없으세요. 우리한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시고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늙거나 혹은 뭐 졸거나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안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갖는 이 시간은 우리 육체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일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인되는 이 모습은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해 나가기 위한 역사의 기초가 되는 거죠. 역사의 기초다. 네.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하실 거 없어요.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시간 뺏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딱 한 가지만 여쭤봐도 예, 돼요? 그래. 예. 그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거 은밀한 일을 너에게 나타낸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말씀은 그 하도 지약성이 많으니까 주님께 부르짖으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그때 완전 타락한 백성들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찾거든요. 우리 본성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싶어하질 않아요. 원래 인간이. 네, 인간이. 하나님을 피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자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고 뭐 하나님 찾기 싫고 뭐 이거 다 갖고 있는 원래 본성이에요.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성이라 그러는 것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안 찾고 하나님과 멀리 있고 네. 하는 게 본성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원하셔요. 아멘. 왜냐하면 내가 썩어질 육체를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네.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러고 살다가 인생은 허망하게 죽는 거가 단 줄 알고 네. 그래서 하나님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럴 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가 결국엔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 뭐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 은밀한 비밀한 모든 것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러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의 본성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막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이제 소리를 막 지르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그게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예, 그러면요. 내 안에 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믿고 이걸 의지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만나기 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호수에 예, 잠잠함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양심 가운데 나타나시잖아요. 그러고 보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잠잠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산만하고 분주하고 정신없고 왜냐하면 빨리빨리 하려 막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최고인 줄 알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업적을 쌓고 쌓은 그런 교만한 삶을 많이 살았던 거 몰라서 무지해서 아니 근데 이제 삶을 사는 거는 뭐 바쁘게 살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놔둘 수 있으니까 잠잠하게 만들면서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기도의 일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그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시끄럽게 이제 막 부르짖으라니까 막 부르짖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르짖으니까 그 가운데서도 주님 주신 평안함이 또 주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기도의 법은 뭐 저도 그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결코 부정할 수는 없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봤더니 그렇게 해서 막 소리 지르고 통성으로 하는 기도는 물리적으로 내 마음이 잠깐 편하게 하긴 해요. 부르짖으니까 편하거든요. 부르짖으면 스트레스 해소돼서 해소도 되고 뭐 긴장도 풀어지고 뭐 다 믿어지기도 하고 나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소리 지르니까 또 같은 생각도 하는 것 같고 근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좀 만나고 싶어요. 그럼요. 근데 그러면 참이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면 네 어떻게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설교 본문을 다 결정하고 이게 꽤 오래전에 해놓거든요. 네. 해놓고 이제 있으면 그거 갖고 주일 전까지 되게 이렇게 막 힘들어요. 막. 네. 근데 이제 아침에 나올 때쯤 되면은 내 속에서 말씀하세요. 신기하게 말씀하세요. 그 내가 어떤 땐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쓰임 받고 있는 게 맞나 이러다가 맞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땐 저 같은 경우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하거든요. 항상 네. 내가 말 한마디 한 거가 맞지도 않는 말 가지고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항상 어떤 순간이 딱 되면 하나님께서 제 속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셔요. 내 속에서. 그걸 급하면 막 내가 막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할 때도 있고 네. 어떤 때 그걸 막 녹음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아멘. 저 믿어져요. 그럼요. 그럼 진짜로.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네. 너무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아멘. 네, 너무 맞습니다. 귀하네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